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의 권세와 축복과 저주의 영적 원리. 말의 권세.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장소를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사역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 평안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머무거나 아니면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여러분이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부부싸움 계속하면 여러분 편안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빈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전도여행하거나 그럴 때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말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평안을 빌면 평안이라는 것이 나가요. 그런데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만들어진 건 어디 안 가요. 말한 사람한테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 못 받을 사람에게 자꾸 복 빌어도 그건 그 사람한테 안 가요. 그런데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빌면 내 말의 능력이 그 복 받을 사람에게 복으로 들어가요. 이게 매우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복도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거지 무조건 축복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새는 다 잘 사니까 음식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엔 손님들 오면 저희들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손님 온다고 음식을 많이 준비하면 손님이 다 못 먹고 가시거든요. 그럼 남은 거 우리가 먹었어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런 말도 배웠어요. 어디 가면 생선도 앞뒤 뒤집어 가면서 다 먹지 마라. 남겨야 그 집 사람들이나 옛날 같으면 하인들이 또 먹는다. 그래서 먹다가 남기라고도 배웠어요. 다 발라 먹지 말고 남의 집에 가서 먹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귀한 손님 왔다고 진주성전 차려놨는데 왔다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하나도 못 드시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남은 건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어요. 여기 제가 평안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평안을 빌리면 평안이 형성이 되는데 받을 만하면 빈 집에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내 몫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문자를 빨리 못 찍으니까 우리 조교가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저한테 뭐 스마트폰에 손질하더니 여기다 말해 보세요. 문자로 쓰고 싶은 거. 제가 말을 했더니 글자가 찍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때 일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요새 여러분들 다 그 기능 아시죠? 제가 그때 그 기능을 처음 봤을 때였어요. 말하면 글자가 쓰이네. 그러고 나서 떠올랐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책에서 동화책에서 열려라 참깨. 선적들이 도둑질을 갖고 오면 동굴에다가 다 넣는데 들어갈 때 그 동굴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면 큰 바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 숨겨놓고 또 나오고. 근데 제가 미국 갔더니 미국은 개인 집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파트보다도. 그러니까 가라지라 그러죠. 차고. 그럼 바깥에서 차 안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면 차 안에서 가라지 문이 열리면 차가 들어가요. 근데 얼마 전에는 봤더니 차 안에서 이거 누르지 않고 그냥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차고 문이 열리라니까 열려. 근데 여러분 요새 내비게이션도 그렇잖아요. 택시 타도 기사 아저씨들이 다 말 안 찍죠. 말로 하면 말이 그냥 찍혀서 내비게이션이 열리죠. 그 말하면 어떤 그 말한 뜻대로 뭐가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별히 기도자들의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 분들은 말의 능력이 나가니까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부엌이 따로 있었잖아요. 집안에 부엌이 있지 않고 따로 이제 부엌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이 강사님 모시면 옛날에는 호텔이나 그런 데 못 모시니까 집에서 모시니까 강사님 대접한다고 귀한 소고기를 제가 갖고 와서 막 하는데 잠깐 한눈 반사이에 붙박여 놓은 소고기를 개가 와서 덥석 먹은 거예요. 어머니 사모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 개 죽어버리려고 저주했더니 개가 직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또 부흥회 때 들은 거 아니에요?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말에 능력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무당들이 사람들 막 이렇게 뭐 바늘로 찌르고 막 저주하면 사람이 아프고 막 죽기도 하죠. 그런 것 같이 귀신도 능력이 나가는데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의 말을 눈여겨 들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 말하는 거 들으신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보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돼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와요. 말한 대로 인생이 되고 기도한 대로 인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에 대한 우리가 통제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병원 신방 가면 아프신 분들 또 위독한 분들 또 위중한 분들 또 암 말기나 막 임종 가까울 때도 막 우리가 병낫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같은 기도하고 다른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입술의 말을 통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료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면서 오래 못 사시겠죠? 그리고 신방팀에게 그럼 신방대원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 믿음을 훼손시키는 일이고 우리의 기도를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한 대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지켜진 믿음의 말을 우리가 또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해야죠.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이 있어라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글자가 쓰여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보면요. 그 다음 귀신도 예수님 말로 내쫓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을 꾸짖을 때도 말로 꾸짖죠. 그리고 명령했어요. 나가!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다 축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축사를 하셨어요. 병의 원인이 귀신의 역사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장 8절은 군대 귀신, 군사가 많은 귀신 쫓을 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그러니 군대 귀신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와 같은 말의 이 중요함과 말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말은 말한 대로 어떠한 것이 말 내용이 그대로 형성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른 복음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외아들 외딸이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떤 사람이 와서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막 칼로 찌르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정말 어려울 때 그 아이를 그냥 구해주고 그가 막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고 그리고 다 보살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워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몹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더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혈통적인 후손도 있죠. 이스라엘.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기독교와 이슬람인데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 이 세 개를 합치면요. 우리나라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쯤 돼요. 기독교 인구, 무슬림 이슬람 인구, 유대인 인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전 인류의 약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저주는 그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한 절이 빠졌네. 여기 이제 우리 9절도 한번 올려보실까요? 지금 다른 저주를 받을지가 두 번 나오는데 한 번만 나왔어요. 네, 다시 한번. 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거 나중에 이제 9절 포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또 얘기해요. 9절에 가서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그러고 나서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막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저주라는 가장 정말 극약 처방을 하면서까지 이 또 다른 복음을 경계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저주받는 이 또 다른 복음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뭐에 대해서 썼냐고 하면 이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이랑 자기랑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다 할례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예수만 믿고 받겠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 믿음의 전통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는 아주 그냥 펄쩍 뛰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가 구원 요건이 아니다. 예수 믿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이건 또 다른 복음이다. 그리고 이거를 전하는 자가 있으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정말 성경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교묘하게 뒤집어서 조금이라도 붙이고 조금이라도 빼는 게 있으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거듭해서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임하는 거예요. 요즘 와서 우리가 또 다른 복음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 서구교회가 왜 망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또 이 성경에 있는 거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간음이 죄가 아니라 그러고 성경은 써 있지만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고 나서 나중에 본인도 지옥에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아. 근데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해서 그 밑에서 신학을 공부한 수많은 목사들이 나와서 지옥 없다고 가르쳐가지고 가봐서 있으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천당 지옥 갔다 왔다는 수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는 간증하고 상관없이 성경에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불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벌에 처한다고 그 영혼은 영원한 벌에 처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도 그렇게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없다고 자꾸 주장하고 사람들 미혹시키면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이 지옥 가면 같이 지옥 간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쟤는 진범인데 수많은 사람. 그런데 저는 지옥에도 차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랬어요.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혹독한 지옥의 형벌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가정해보죠. 없으면 많은 거죠. 뭐 그때면 인생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좋은 거죠. 근데 있으면 그건 아무도 책임지지 못해요. 그 영원한 불꽃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인도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이성을 믿고 자기의 그런 이론에 밀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더 원통해서 더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어요. 저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지옥은 지옥 가는 저주고 지옥도 정말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시고 천국에 가도 우리 영광이 다른 것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갚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게 뭐 예수 믿었으니 이제 구원은 얻어놨으니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공로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나 복음을 얘기하고 성경 이외의 내용을 가감하는 자들에겐 다른 복음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저주가 나쁜 게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네. 이제 오늘 우리 견고한지는 파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로 이어지는 축복과 저주를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시는데 내용이 기니 우리 문자랑 간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공을 기브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살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3년 동안 다윗 임금 시대에 비가 나요. 여러분 3년 기근이면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이 농산물도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이 목초지가 비가 오면 잠깐 살아나고 비가 안 오면 죽는 광야가 많아요. 그러면 우양이 다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초지가 없어지면. 동물도 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3년쯤 되니까 다윗이 이제 비상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했겠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약 500년 전에 있었던 이 민족과 민족 간의 그 조약을 떠올리면서 사울 시대의 행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시대 때 이 학살당하고 학대받았던 기브온 족속에 가서 그들에게 다윗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고 너희가 우리의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을 복을 비겠느냐 얘기하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학살당했다. 우리 학살하고 학대했던 그 사울의 후손 가운데 7명을 달라. 그들을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 그래서 7명을 내줘요. 사울 집안에서 남자 7명을. 그래서 목매달아 죽이니까 그때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구약시대에 있었던 매우 영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27절까지인데 23절까지만 조금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견디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니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그때 기생 라합 같았던 것 같아요. 그 소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이랑 같이 서로 화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으니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일부러 먼 땅에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래서 포도가죽도 다 허른 것 그리고 음식도 다 곰팡이 난 그런 거 보여주면서 감쪽같이 속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속아 넘어갔어요? 성경은 14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14절 말씀만 다시 올려주세요. 9장 14절 말씀. 보니까 정말 멀리서 온 것 같아.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본대로 자기 마음에 분명하니까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더니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분명해 보여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갑시다. 우리가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헛발질하지 않고 우리의 맹세가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500년 뒤에 3년 동안 기근이 오는 그런 국가적인 피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또 이들에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인 대가로 받은 벌이 뭐예요? 첫째는 물기로 오는 일, 두 번째로는 장작해낸 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물기로 보셨어요? 우리 옛날에 겨울에 양쪽에다가 물 깃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었죠. 겨울에 올라가다가 겨울에 눈 와가지고 미끄러지면 물 다 쏟죠. 공중수도에 가서 물 받아왔죠.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데요. 광야가 많고 사막이 있고. 그러니 거기서 물 깃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장작해낸 일도 힘든 일이고. 근데 이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50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같이 살아나온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초기에서부터 이 왕국 시대 다윗 시대까지. 근데 500년 뒤에 사울이 이들을 이 소수민족을 갖다가 선민사색이 너무 강하니까 이 소수민족을 학살하고 그리고 학대하면서 내쫓으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고 당하지만 원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통함이 차니 다윗 왕 시즌에 나라가 기근이 들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1절에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좀 심각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3년 차에 여쭈지 않고 그냥 버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백성들이 다 같이 고생하죠. 왕이야 지는 먹었겠죠.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거기 유목민인데 거기서 우양까지 동물들까지 다 고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몸으로 때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3년이 되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그 사울의 이 맹세를 깬 죄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로 치면 2조 초기예요. 500년 전이면. 역사를 거슬러서 500년 전에 있었던 그 맹세. 시간 지났다고 희미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 맹세. 하나님 다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맹세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맹세를 어기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이루어진 것. 그리고 이 소수민족의 맺힌 원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우리 여러분들 본문의 그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물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법을 빌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속죄할 일이 있어요? 죄는 사울이 졌는데 사울과 다윗은 집안이 달라요. 그리고 다윗도 기브온 족속 같은 피해자예요. 다윗이 얼마나 죽을 뻔 많이 했어요? 사울이 자기 죽이겠다고 와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도망다녔어요? 심지어 젊은 나이에 외국으로 망명하다 못해 살아남기 위해서 침 흘리고 미친 짓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까지 다 뺏겨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억울하죠. 근데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 집안이 어떻게 너희한테 속죄해야 되겠냐고 묻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민족 대 민족 간의 범죄를 어긴 거였기 때문에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해당된다고 보고, 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을 이었으니 공권력에 의한 죄니 내가 그것을 내가 대속할 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 나도 미워했던 사울이야, 사울 집안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치 자기 죄로 여기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이걸 마음을 풀겠느냐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입히겠느냐, 이렇게까지 마음을 확 돌려놓을 만큼 너희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 그 뜻이에요. 가까스로 그냥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배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내쫓으려고 학대했던 사울은 죽었으니 그 집안에 일곱 남자를 달라. 우리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에게 주면, 이 사람들도 참 작정하고 말을 한 거예요. 다른 데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집안 식구들이 다 쳐다보고, 너희들은 우리를 수없이 학살했지만 우리는 7명 대표로 목매달아 죽인다. 그래서 그들에게 맹세를 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저주가 임했던 것도 깨닫게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의 원한이 풀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다 해줘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이니까 그때 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국가적 기도하는 분들은 많은 여기에서 좀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으셔야 돼요. 통찰력을 좀 얻으셔야 돼요. 첫째, 아니 사울이 범죄했으면 사울이 임금일 때 기근이 들어야지 왜 비면 다윗에 들어요? 다윗도 피해자였는데, 다윗은 잘못한 거 없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앞뒤가 맞는다고 따질 일이 아니라 연결을 바르게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원한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지면 때가 되면 이것이 이 실물 세계에서도 어떤 현상을 일으킬 만큼 영적인 능력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렇게 되느냐? 제가 이번에 금식성회 할 때도 기도인다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겨울에 눈이 오면 소나무 가지가 눈을 받죠. 날씨가 추우면 눈이 안 녹아요. 눈이 쌓이죠. 그러다 눈이 더 많이 쌓이면 가지가 부러지죠. 근데 그 마지막 한 입 눈,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 한 입이 있어요. 그러면 부러져요, 실무적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낙타를 옛날에 짐을 씌울 때 막 가득 씌워요. 그럼 낙타가 힘이 드는데, 근데 마지막에 한 짐을 더 얹으니까 낙타가 확 주저앉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지막 그 올렸던 볏짚, 영어 이두면 이거 속담이 있어요. 마지막 볏짚 한 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한이 차고 차면 어느 한계선에 넘으면, 여러분 물이 100도가 넘고 100도씨가 넘은 걸 일정 이상의 열량을 가하면 기체로 바뀌는 것처럼, 그것이 어느 한계가 넘으면 터져서 실물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처녀가 한해 품으면 온유월에도 설발이 내린다. 그러니까 이 기부민족이 처음엔 억울했지만 그냥 있었는데, 원한이 차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대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학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맹세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시대 때 저질렀던 그 범행에 그 원통함이 쌓이니까 어느 지경이 되니 천체를 영향을 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큰 기근 가운데 고통받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원칙도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원한은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증오는 다루지 않으면 더 깊어져요. 그것은 우리의 실물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한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우리가 재물을 드리려다가도 누구하고 이렇게 화해할 일이 있으면 그래서 화해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즉시 풀어주는 게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고, 또 우리가 어떤 맺은 언약을 어긴 것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우리가 정말 속죄하는 자세로 하지 않으면, 집안에 아버지가 범죄했으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풀어야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고 우리 집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배상할까요? 이렇게 나가는 게 성경적인 배상 원리고 영적인 이 원한을 푸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기도하는 분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대통령, 어떤 국회의원 그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속죄하여 이 나라가 바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우리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리고 성 주민이 지키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3년 기근으로 누가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았을까요? 다윗 임금이요? 임금은 왕이니까 꼬박꼬박 물도 마시고 밥도 먹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기본적 속에 제일 고통당하겠죠. 왜냐하면 물 길러 가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물 길러 어디까지 가겠어요? 사정없이 가죠. 여러분 3년 기근 되면 나무가 다 말라 죽죠? 나무가 귀해. 나무 패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요. 나무 다 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옛날에 10리 갔던 거 이제 40리, 50리를 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원한을 갖고 저주하고 미워하면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봐요?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제가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도 상담해 보면 청년들 가운데서 누가 누구를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A가 B를 미워하는데 B는 A가 미워하는 것도 모르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 근데 A는 내상적이라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미워하고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도 그냥 내려놓으면 마음도 편하고 그거 미워하다 보면 밤잠도 안 오고 내 건강 나빠지고 내가 피해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같이 읽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건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화가 나셔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니까 들이 없고 노건으로 막 내쫓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고 하나님도 화나신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게 죄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고 밤새 미워서 뒤척이면 우리 건강이 안 좋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더딘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갚아. 남이 있고 너는 편안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 더 떠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죠. 네.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앙과 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들 기도에 대한 좋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좋은 교범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갑니다. 네. 첫째, 여러분 국가적으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서 참 알 수 없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상하나?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있나?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많이 접근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아이성의 전투예요.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못 이길 성을 기적으로 이겼으니 그냥 너무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싸울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전략 싸서 군인 이 정도 가면 작은 성이니 분명히 이기겠다 했는데 못 이기고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피 흘려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뒤늦게 실패하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간의 죄악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 크게 잘 됐을 때도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겼는데 그러나 우리 가운데 뒷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잘못된 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이 좋은 예가 욥이에요. 욥은 자식들이 많았는데 생일잔치 할 때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범죄했을까 봐 욥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가 혹시 있을까 봐 그걸 속죄하는 일을 했어요. 이게 빠졌고 두 번째로는 작은 성이라고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쳐들어갔어요. 이때 기도하고 했으면 그래서 미리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다윗은 전쟁할 때 수없이 여쭤보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는데 다윗의 별명은 물어. 하나님께 물어. 온갖 전법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에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싸운 것 같아요. 주께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적진에서 막 치고받고 할 때도 하나님께 내 손을 이렇게 찔러라. 단창을 써라. 그 다음에 방패로 막아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 보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으며 적진을 달려가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벽을 뛰어넘고 주님을 의지하고 적진들이 빽빽한데 그 사이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랑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함께 있으니 천이 내 좌편에 만이 내 우편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은 영적 전쟁할 때 그리고 중차대한 일들 앞에서 주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브온 족속하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두 번의 실수가 있어요. 하나는 기브온 족속이랑 이제 조약을 할 때 아까 14절에 나온 것처럼 양식을 취한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에 딱 기록돼 있어요. 묻지 아니하고 계약을 맺었다. 자기네들이 보기에 확실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보기에 확실해도 우리 알 수 없죠? 열 길 물속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알려주셨으니 하나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임금이니까 우리 이 역사 이 조례나 계약의 모든 기록들을 다 뒤지라고 했을 거예요. 기본에 대한 모든 조약 맺은 내용 다 찾아내. 우리가 뭐 이제 우리 한미 동맹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한미 뭐예요? 수호 방해 조약인가? 수호 방해 조약. 그 조항 다 보잖아요. 거기 보면 뭐 페이지는 어떻게 되고 뭐 우리 함께 같이 싸우는 영역은 뭐 태평양이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조약에 다 받겠죠. 그러고 나서 그걸 다 구체적으로 더 확실히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족속의 대표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함께 얘기하지만 뭐 족속들이 그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겠어요? 돌아가서 자기 이 민족들이랑 다 회의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내준 게 우리 사울의 집안에서 7명을 받아서 사울의 고을에서 목매달아 죽이자. 그러고서 그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그 제안대로 다 들어주고. 성경은 매우 간결하게 쓴 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더 정확히 살펴보고 그래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주를 부르는 죄악의 처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자기의 죄라고 죄는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 생각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민족을 맹세를 깨고 학살하고 학대했습니다. 죄악 위반을 했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맺힌 한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하고만 풀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배상할까 보냐. 내가 어떻게 용서를 빌까 보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그 옛날에 그 기독교 관련된 영화로 그 밀양이었나요? 이 영화 제목이 뭐였죠? 밀양. 네, 밀양. 그때 그 살인자가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 있는데 엄마가 이제 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면회를 갔더니 그 살인수가 뭐라 그래요? 얼굴이 훤해져 갖고 나와가지고 나는 이미 주님의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죽임 당한 자녀의 이 자식의 엄마가 그것 때문에 머리가 헷가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냐? 내가 용서하지 않아. 난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만 용서받으면 네가 다냐? 너는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냐?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잘못했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당사 살아있으면 가서 용서를 빌고 배상을 해야 될 건 배상을 해서 그 마음의 원통함이 풀어져야지. 우리가 남한테 돈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분 같으면 돌아가신 분 앞에서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다시 기업을 일으켜서 잘 살게 됐는데 좋은 차를 안 사세요. 좋은 집에 안 사세요. 자기가 파산 일으켰을 때 자기 때문에 같이 파산된 사람이 많았대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대요. 자기 양심상 자기가 다시 기업에 다시 회생하고 잘 살게 됐지만 그때 그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내가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나보고 뭐라 그러겠냐. 내가 호의호식하면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해서 내 양심상 좋은 차 안 타고 좋은 집에 안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큰 기업 이번에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남의 죄라도 내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왜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서 편지를 왜 전해요?
제가 텔아비브에서 용서 편지를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한 비즈니스맨인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이제 딱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우리를 학살하지 않았는데 왜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비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다.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수없이 너희들을 학살했고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히틀러의 600만 학살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눈빛도 달라지고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윗처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그럴 때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를 해야 그걸 가지고 원수마니까 더 이상 큰 뒤흔 내지 못해요. 예수 보혈로 덮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 거는 풀어야죠. 배상할 거는 배상하고. 여러분 그 2차 대전에서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제 그 일본이 미국 진주만 함대를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이라는 땅은요, 다른 나라가 와서 공격하기도 어려워요. 딱 동떨어져 있고 카나다나 뭐 그런 나라는 미국 공격할 나라가 아니고. 근데 일본이 그냥 가미가제 특공대 동원해가지고 가미가제 특공대는 지금 이슬람 폭탄 테러하고 비슷해요. 갈 비행기 연료만 주고 돌아올 연료는 안 줘요. 그러면 여기다 띠띠오고 그리고 가미가제 신풍이라는 뜻이죠.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에 가지고 그냥 처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들이 박살을 나죠. 그러니까 가장 적은 이 투입을 해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작은 비행기 하나 가서 틀에 박아서 항공모함 깨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이랑 전쟁이 붙은 거예요. 일본이 가미가제로 미국 공격한 게 우리로서는 참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일본이랑 싸움 붙어가지고 일본이 져가지고 우리가 해방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미리 알고 우리를 위해 싸워줬으면 좋은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미가제가 들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다 캠프에다 수용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언제 이적행위 할지 모르니까. 일본 사람들도 민족 정신이 강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일본이랑 서로 내통해가지고 뭐 내륙으로 교란한다든지 또 간접질하면 안 되니까 다 붙잡아서 재산 동결시키고 캠프에 다 가둬놔버렸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러고 나서 그런 것들이 이의제기가 되니까 미국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80년대 레이건 정부 때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피해봤던 집안들 다 계산하기도 복잡하니까 한 2만 불씩 다 갚아주기로 해요. 2년 전에 2만 불이면 매우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3천만 원쯤 되는데 1980년대 2만 불이면 매우 큰 돈이에요. 그러면 상당수가 돌아가셨겠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 감면 혜택으로 줬어요. 그만 돈은 다 예산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두고두고 세금에서 까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올바른 그리고 성경적인 배상법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도 잘못됐으면 그렇게 배상해야 돼요. 저는 이제 샘플로 미국을 한번 다뤄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서 한번 여름방학 때 도서실에 있다가 한번 우연히 그냥 아무 책이나 한번 꼽아왔어요. 잠깐 쉬려고. 그랬더니 참 재미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여론조사 냈는데 카톨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냐? 혼결 순전에 대한 거예요. 혼전 순결. 죄송합니다. 제가 개떡같이 말아도 철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여론조사예요. 혼전 순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963년도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개신교가 더 많았고 나머지는 캐톨릭이었고 이 두 가지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1963년도에.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가톨릭 포함해서. 그랬는데 88%가 혼전 순결이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10명 중에 9명이 혼전 순결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88년도에 다시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카톨릭 성도들이 여론조사했어요. 그때는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 써있나요? 18%. 그러니까 이때는 10명 중에 2명이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10명 중에 9명이었다가 25년 사이에 전 국민의 가치관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어요? 25년이면 아직 그 사람들 대부분 다 살아있을 때예요. 시대 풍조와 이 상황의 변화가 사람을 가치관을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88년인데 그 다음에 이 조사가
제가 90년도에 봤는데 25년도에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2003년도에 또 조사를 했다면 얼마나 나왔을까? 제 추측에는 아마도 한 자리 숫자 10명 중에 1명.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5년이 또 지나서 2028년에 또 한다 그러면 그때는 5명 이 반올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안 바뀌었어요. 63년까지는 쭉 미루고 왔어요. 그러다가 왜 25년 사이에 이렇게 급변했어요? 누가 물꼬를 열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뭐 했어요? 공립학교에서 말씀과 기도 시간 못하게 했어요. 또 뭐 했어요? 공공건물에서 10계명 다 떼라 그랬어요. 한간의 말에는 이 케네디가 이게 정말 바람을 많이 피워서 10계명에 6계명 간음하지 말라가 눈에 거슬렸겠다 그런 말도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4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법에서 대학교 가기 전 중고등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못 가르쳐야 했어요.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이 우주 정복 경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68년도에 닐 암스트롱을 태운 아폴로가 올라가서 달에 착륙을 하죠. 1968년도에.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군사 경쟁과 우주 경쟁을 막 할 때였는데 우리가 과학에서 뒤지면 안 된다. 그리고 캐나다 때 진화론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화론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지는데 말씀과 기도가 빠지고 눈에 보이는 십계명 못 보게 하고 그리고 진화론 갖고 들어오고 지금도 케네디를 미국에서 좋아해요. 여론조사에 보면 좋아하는 대통령 가운데 케네디가 들어가요. 아직도 영적으로는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90% 이상 기독교인이고 교인들이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 목사님들의 이런 영향력은 매우 컸어요. 그때 들고 나왔어야죠. 근데 그때 교회가 침묵했어요. 아무런 막힘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성경의 진리를 결정적으로 대적하는 진화론을 갖고 가르치겠다는데 교회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십계명을 제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그냥 이 케네디가 잘생겼고 하버드 출신이고 학벌이 좋고 또 젊고 일 시원하게 잘한다고 그냥 했다가 나라를 그렇게 뒤집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캠퍼스에 프리섹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이 히피족이 들어와요. 그리고 1974년도에 로드 웨이드 판결을 통해서 그것도 정말 조작된 판결이었죠. 조작된 사건이었는데 그 판결을 통해서 낙태가 합법화돼요. 그래서 다시 이 대법원 판결 2022년 판결을 통해서 그게 폐기될 때까지 무려 약 6천만 명의 아이들이 낙태로 죽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죽은 거고 집에서 낙태약 먹고 아이 죽이고 그런 건 통계에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나마 참 놀라운 게 이 49년 동안 저는 참 제가 그런 사실을 보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2005년도에 이제 유럽과 미국의 이 영적 공동체나 유서 깊은 신앙지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워싱턴 DC에 낙태법 폐지를 위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기도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동체에 가서 며칠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참 제가 감명받게 되는 게 이들이 낮 12시에 정오 기도를 대법원 앞에서 줄 서서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스크를 썼어요. 흰 마스크를.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 그리고 여기다가 X차를 폈어요. 이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데 그 피는 아이들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침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침묵 기도 끝나고 나면 1시간 끝나고 나면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식사를 하고 몇 시간 동안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거였어요. 그때가 2005년이었는데 17년 있다 2022년 계란이 바위를 깨더라고요. 그것도 진보적 정권이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 때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하면서 역사상 보기 드물게 대법관을 3명이나 바꿔요. 우리나라 대법관은 임기가 6년인데 미국은 대법관 한 번 되면 임기가 없어요.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3명이 바뀌어요. 마지막 막 선거 유세 중간에 마지막 3번째 대법관이 이제 죽었는지 하여튼 암이라 그만뒀는지 하여튼 그만두니까 다른 데서는 임명하지 마라. 이건 다음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 넌 벌써 2명이나 했고 다음 거는 그게 예의다라고 얘기했고 또 오바마는 자기가 임기 끝날 때에 대해서 이 대법관이 죽으니까 자기가 임명하지 않고 후임자에게 넘겼어요. 보기 얼마나 좋아요? 근데 트럼프는 고집스럽게 아니야. 내가 임명할 거야. 여론에서 뭐라 시끄러. 그리고 딱 대반대하는 사람 딱 앉혔어요. 3명 다 독실한 기독교인.
세 명 다 낙태 반대하는 사람. 세 명 다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사람. 그렇게 다 앉혀버렸어요. 그랬더니 트럼프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이 보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니 그 다음에 이 케이스가 다시 올라오니까 그때 대법원에서 폐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젊은이들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기도했죠. 저는 미국에 갔을 때 낙태를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49년 만에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영적인 기적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일어나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죽으면 우리 바톤에 받은 아들 딸들이 기도해서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은 것들이 케네디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고 침묵했던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견고한 진이 깨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던 것,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내 죄인 줄 알고 회개할 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사탄은 더 이상 그걸 가지고 뒤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모기 들어올 때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으면 효과 있어요? 창문 닫아놓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의 회개예요. 예수 보혈로 회개하면 더 이상 마귀는 역사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와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 때려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남북한이 왜 분담됐어요? 그리고 북한이 왜 저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영적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자참배라고 봐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해요. 막 첩들과 외국에서 온 많은 그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믿었던 신을 같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이 들으니까 이제 이방 이 첩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서 솔로몬을 경고했지만 늙으니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또 계속 지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절반으로 나누겠다. 이 나라를 분리해서 절반이란 말은 없는 것 같거든. 나누겠다 그랬어요. 나눠서 내가 이제 한쪽만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단쪽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한테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다윗이 생각해서 솔로몬 때는 나누지 않겠다. 다윗이 모르는 그 손자 때에 가서 나누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믿으면 하나님도 그 자식은 부모 봐서라도 봐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말은 하나님도 그런 인격, 그 의리,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손자 때에 가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요. 여러분 신자참배보다 더 극심한 우상숭배가 있어요. 물론 일본 순사들이 다 줄줄이 껴가지고 압제하긴 했지만 그때 제가 신자참배에 대한 그 강의를 듣거나 기록을 보면서 느끼는 건 참 유감스럽게도 그때 이제 신자참배를 국민의례로 가결하면이라고 예하면 예하시오.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아니오면 아니오 하시오 하는데 아니오면 아니오 하시는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그 총회장이. 그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도 저항 안 했어요. 딱 한 명 저항했다 끌려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미국 선교사였어요. 불법이요라고 쓰시고 나왔다가 일본 순자들이 딱 채가지고 끌고 나가서 참 안타까워요. 그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총대들이 모였을 때 그때 좀 외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나서 곧바로 임원들이 가서 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참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또 적극적인지 아예 목사님들이 이 한강 그리고 부산의 송도 이런 대동강 이런 데서 일본 중들한테 신도 침례를 받은 거예요. 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일부 또 교단 임원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대표 신사를 다니면서 참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전교인들이 그냥 다 따라가서 주일 예배 도중에 신자 참배를 한 거죠. 신자 참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다가도 멈추고 어떤 데서는 1부에 신자 참배하고 2부 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독교 말세 정책에 들어오는데 마지막에는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라. 찬송가도 십자가 군병대 그런 거 못 부르게 하고 그리고 이 신도 침례 받을 때 천주 대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다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신도 침례 받았고 그리고 뭐 주님만 뭐 왕이시라든지 그런 찬양 말씀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단까지 다 통합시키고 다 말세 정책을 썼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일본이 패망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김일성, 김정일 거기 있는 데가 만수대거든요. 만수대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축복했던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있었죠.
이제 내후년이면 이제 그게 이제 120주년이에요. 그 만수대가 장대현 교회랑 그 터 위에 아주 그 마을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만수대가 워낙 넓으니까 장대현 교회는 물론이고 장대현 지역 그 일대를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여의도 광장처럼 그 큰 김일성 광장 그리고 거기 이 동상이 거기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데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우상숭배에다가 갈라졌는데 한국교회가 우상숭배한 지역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사탄의 견고한 진 보겠습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나라에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 뭐 이제 있는데 어떻게 우리 무너뜨리는가? 먼저 지역적 견고한 진이 있어요. 지역마다 어떤 특성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절실히 느꼈던 게 제가 군대를 가는데 제가 이제 충남 공주 병력으로 들어갔어요. 충남 공주. 그러니 딱 훈련소 가자마자 조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멍청도 놈들 왔다고 논산이 아니라 이제 그 강원도 철원에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버스에서 내리서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뺑뺑이가 뭐냐면 선착순 돌리기 하는 거예요. 멍청도는 느리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고 달리기를 시키고 선착순을 끊어서 빨리빨리 뛰게 하고 우리들이 보고 눈썹이 날리도록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이 날려본 적 있어요? 머리카락이 아니고 눈썹이 날리도록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그래서 내가 이게 충청도 때문에 선착순이 생겼구나. 근데 조교들이 그래요. 그 호남 친구들이 하도 탈령을 많이 해서 철조망이 생겼다 그러고 그리고 경상도 놈들이 하도 억세고 말을 안 들어서 줄바다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 있으면서 그냥 귀에 외워지도록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멍청도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근데 그들이 볼 때 지역만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프리카 어떤 지역 갔더니 분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A 지역에서 사역하고 B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B 지역 선교사님이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A 지역 갔다 왔다 그랬더니 A 지역 선교사님을 막 해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사역 끝나고 C 지역으로 옮겼더니 또 C 지역 선교사님이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A 지역, B 지역 같이 왔다 그랬더니 A 선교사님도 욕하고 B 선교사님도 욕하고.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가 그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할 때 분열의 영역이 심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는지 우리 준비팀들도 계속 분열이 심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데는 음란의 영이 강하죠. 아주 음란이 매우 보편화되었고 거기는 뭐 공창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갈 때는 어떤 사람 가야 돼요? 아주 거룩이 몸에 밴 사람들. 그리고 그런 데 가도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면 금방 쓰러지겠죠. 분열이 심한 데 가면 가서 막 혈기 부리고 한쪽 편차에 드는 사람은 보내면 안 돼요. 누구든지 잘 품는 사람들 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역적 견고한 진에 보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오래 형성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깨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사상적 견고한 진이 어떤 게 있어요? 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가장 20세기에 들어서 가장 정말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탄의 1등 여자가 뭐지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1억 명 이상을 죽였어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어요. 가장 많이 학살한 사람, 뭐 유태인 중엔 뭐 히틀러도 있지만 스탈린도 수많은 뭐 4, 5천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우리가 공식 기록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용소를 보내고 마오쩌둥, 모태둥도 그렇고. 그리고 베트남 학살, 캄보디아 이 학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 진화론의 근거를 둔 거예요. 유물론. 유물론은 유실론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파생된 가장 악종 사상이 뭐예요?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이 아예 하나님이 됐어요. 그 영생을 수령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탄압하고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래서 보통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운동권이 두 개로 나눠줘요. 공산주의자 따르는 사람들, 주체상 따르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주사파라 그러죠. 주사파들이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앞서고 있어요. 세력이. 그래서 주사파를 이제 얘기할 때 NL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줄여서 PD 계열이라고 해요. 여러분 용어를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일성 주체사상,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당 대적하는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바로 실체를 깨닫고 교회가 미혹되고 넘어가지 않고 다음 세대가 미혹되고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최근에 또 급부상된 게 젠더 사상이에요. 이 젠더 사상이 차별금지법 앞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21세기에 맞게 이 시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변형된 게 니오막시즘인데, 니오막시즘에서 많은 부분이 젠더 사상하고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젠더 사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에요. 바르게 교육해. 여러분, 귀신은 뭘로 쫓는다? 말로.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젊은이들이 10몇 명씩 아니면 20명씩 이렇게 줄 서가지고 백악관에서 낮에 정말로 난 12시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흰 마스크 쓰고 여기다 빨간 걸로 엑스표 치고 침묵기도 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될까? 이래가지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네. 개인적 경고한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고한지는 파하는 강력,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실체 파악. 그래서 같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우리가 100번 싸워서 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죄악의 통로인가 살펴봐야 돼요. 미국 기도자들은 보니까 케네디 때 문 열어놨던 그 수많은 죄의 통로에 대해서 정말 소급 회개하고 통일시 회개, 그대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내가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통일시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것이 다윗이 사울 집안의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쭤봐야 돼요. 다윗이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본 것처럼 여쭤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것들 나옵니다. 네, 우리 사무엘하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네,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악을 가지고 더 이상 사탄이 참소하거나 뒤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아니고 영계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북한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잘못된 사상으로 견고한 진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찬양과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많은 악령의 역사들과 괴계가 힘을 잃고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영국 갔을 때도 저는 피카디리 서커스, 옛날에 피카디리 극장 가봤는데, 야, 이게 영국에서 온 거구나. 그리고 빙빙 돌아가는 서커스,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격적이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예배를 드리면 영국을 무너뜨렸던 사탄의 견고한 역사들이 무너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찬양 사역자들 그쪽으로 좀 보내서 거기 있으면서 좀 매주마다 금토일 가서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축사할 때요, 나는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는데 귀신이 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믿는 형제들이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 보혈 찬송, 다른 상도도 좋은데 보혈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셨고 원수 마귀를 무장해제 시켰어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러니까 보혈 찬송 30분만 부르면 웬만한 마귀들은 다 이제 무장해제되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자꾸 발작하니까 찬송 부르면 묶여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부르면 제풀에 다 떨어져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 이름 나오는 예수 보혈 있는 찬송을 힘차게, 또 더 열심히 정신, 이제 처음에 막 귀신 발작하면 겁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도 요란하게 치면서 힘있게 부르면 돼요. 찬송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새 신방 갔을 때도 처음 간 집 같은데, 그리고 앞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지도 중요하니까 앞에 영적으로 잘 분위기가 바뀌도록 보혈 찬송 부르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예배를 부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니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UNDP 업무할 때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어요. 일주일에 어떤 때는 7번, 8번도 갔는데, 막 여행 가다가 피곤하면 호텔방에 들어가면 쓰러져 자기 바쁜데, 그러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대로 이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비노라. 그럼 제가 피곤해도 찬양 2개를 불렀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주님 초청하고, 그 다음에 예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미도, 찬양 2장 부르고,
그리고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벌로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천군 전사가 지켜주옵소서. 그러면 뭐 10분 안에 끝나지만 평안해요. 우리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단의 급소를 치는 대로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낭비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가 평양에다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아무 데나 막 쏩니까? 아파트 받치면 사람들 때려 죽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렇게 해요.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복싱할 때 눈 가리고 막 싸웁니까? 눈 감고 싸요. 보면서 정확히 급소리치고 그리고 가드가 내려간 지역을 쳐야 맞죠. 눈 감고 치다가 상대방한테 음식 맞고 쓰러진다. 그러니까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김일성 동상부터 치고 관제탑 치고 비행기 못해 미사일 요새 치고 핵시설 치고 그렇게 요새들이 쳐야죠. 이스라엘이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아주 요새들 골라서 그냥 잘 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낭비가 없도록 사탄의 급소리 치는 정확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기도학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들어두면 여러분들이 국가 기도하거나 가정 기도하거나 견고한 진에 파하는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될 때까지 해요. 될 때까지. 이거 될 때까지 하기로 좀 진하게 써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끝장을 봐야 돼. 끝장을. 제가 그 49년 기도했던 얘기 했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뭐 도처에서 제가 이제 그 미국 사람들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봤더니 그때를 뼈저리게 후회하더라고요. 케네디 때 문 열어주고 나라가 이렇게 온팡 무너진 걸.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더니 DC에 갔더니 가장 대표적인 게 낙태합법하죠. 그리고 6천만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하더니 결국은 49년 만에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 때까지 한다. 내가 죽어도 안 되면 천국 가서도 한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던 우리 후배들이 이어서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읽었던 잊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 아메리칸 인디언족들이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린대요.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가서 물어봐요. 너는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온다고 믿느냐? 믿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대요. 그러냐?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대회 안 끝나면 다음 대회 바톤 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 전쟁한테 계속 반복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할 때 우회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고 정면으로 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견고한 진을 파할 때 그것들이 정면으로 우리가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거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기도할 때 견고한 진 파하는 기도할 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 6장 12절 읽고 기도할 때 주체사상, 공산주의 영, 젠더 사상, 그다음 만모니즘, 쾌락주의 5가지를 놓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대 정신으로 나가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견고한 진 칠 때는 그 견고한 진에 대해서 잘 보호가 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보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같이 분열이 심할 때는 내가 좀 이름 안 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잘 품고 연합하는 사람들. 일본 같은 데 가서는 이렇게 경건으로 잘 훈련된 사람들. 그렇게 보내야죠. 어떤 데 가면 인색한 공동체가 있어요. 서로 돈 안 내려고 그러고 연합하려고 그랬더니 서로 돈 안 내려고 그래서 연합이 안 돼. 그리고 밥 먹고 나면 서로 돈 안 내려고 그러고. 그런 데는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 가는 거예요. 먹고 나면 자기가 돈 내야 마음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가서 밥 먹고 나면 미리 카운터 가서 계산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할 때 먼저 꾸준히 일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배치할 때도 그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안전수칙합니다. 이제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하고 대적 기도할 때 우리 중보교대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또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것 있으면 떠올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늘 회개해야 되지만 중보기도할 때 또 그렇게 기도해서 떠올리는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대적 기도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사탄도 공격해요.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딱 누구랑가 손가락질 할 때 이 내 나머지 세 손가락이 저를 가리켜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는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네가 판단받고 네가 남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고. 이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제가 그런 말 했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우리가 밟은 것이 우리를 공격해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참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잊지를 않아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YM팀으로 기억을 하는데 10명의 단기팀이 스웨덴에 갔어요. 꽤 오래된 일이죠. 스웨덴이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10명이 기도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음란의 영을 대적했대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1년 안에 10명이 다 성적인 죄로 쓰러졌대요. 너무 특이하고 너무 좀 사람들에게 좀 이제 그것이 이슈가 돼서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공격하면 너는 어떠냐 하고 세상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로 입고 또 내가 공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방어하고 그래요. 두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가 나가려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자 공부할 때 거룩과 능력을 세 타임이나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인 같은 잠깐만, 사람. 다 같이 읽으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같이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네. 여러분 뭐 저기 기도자라고 다 똑같은 기도자가 아니에요. 이 엘리야는 그가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하면 비가 왔어요. 이런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앞에 시간에 얘기했는데 1시간 기도는 권총, 3시간 기도는 나발 저기 어디서 여기 뭐 비슷하긴 해요. 기관총. 그리고 7시간 기도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은 다 기도하면 좋겠고 제가 이제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기도학교 할 때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1시간 기도 권하고 사역자들은 1시간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뭐 권총 10개 갖다 놓았다고 핵폭탄 당해요? 그래서 북한에는 핵폭탄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기도의 핵폭탄 기도자들을 우리가 내세워야 돼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엘리야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기도하며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요. 벽오동 심은 뜻은 뭐예요? 봉황을 보자는 거예요. 기도학교를 하는 것은 이런 성벽교회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경고안전을 깰 때 저는 이 국가적인 경고안전, 이 지역적 경고안전 깰 때는 합심기도가 필수라고 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바꿔 말하면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의 기도예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 사람부터는 교회의 기도가 돼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면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예배당은 없지만 교회는 있어요. 지역교회가.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면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합심기도가 중요하고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중요해요. 경고안전을 봐야 때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묵은 지역을 그리고 오랫동안 이 나라를 그렇게 유린했던 그러한 사탄 권세는 교회의 권세 있는 기도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영적 전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권세가 나가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수이고 착각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그 밑에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영적 권위의 지도와 허영의 범위 안에서 권위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옴으로 마귀가 도망감. 야고보서 4장 7절이 계속 인용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기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팀으로 교회의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자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잘난 사람들이 문제예요.
지도자가 자기보다 잘나지 못한 것 같아. 지도자가 자기보다 기도도 별로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사울이 자기보다 우리들이 볼 때 많이 부족했지만 사울에게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자기를 죽이러 와도 자기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옷자락 잠깐 벤 것만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권좌를 누구도 뺏지 못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권위에 복종하면 하나님의 군대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아주 훌륭한 샘플이에요. 예수님이 가서 내가 너를 네 중풍 걸린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냥 자신이 먼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백부장이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오시는 거 감당할 수 없어요. 윗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하고요. 내 아랫 사람도 내가 시키면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아주 훌륭한 삶을 산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고 아랫 사람도 권위에 복종하도록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어요. 주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만 하시면 돼요. 자기가 권위 속에서 복종하며 살고 자기 아랫 사람 복종시키니까 이런 믿음이 나오는 거고 그 믿음대로 역사가 되어서 예수님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복종하는 데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 무시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탈영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에 성경에 분명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게 실족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에 복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권세로 하나님 군대된 능력으로 사단이 어떠한 경고한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